함께 나눌 말씀을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꽃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 분명히 오늘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서로 또 많이 인사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톡으로도 다양한 이미지들로 또 서로 인사하시고 또 오늘 밤 12시가 땡 치면 또 막 엄청나게 또 메시지와 또 전화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겠죠. 이제 정확하게 12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이 또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새해 인사를 하실 건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말도 하실 것 같고 뭐 만사형통하세요. 새해 소망 다 이루세요. 부자 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너무 듣기 좋은 덕담들이죠. 많이들 이런 카톡들을 또 주고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까탈스러운 안 목사는요, 조금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또 다른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답니다. 이 인사들이 참 현실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건강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셨나요? 저 지난주에 저는 몸살 감기로 한 3일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사형통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일들이 내 생각에 잘 됐다, 진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각은 아니요라고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소망하는 거 다 이루세요.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교만해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더 맞겠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이번 달에도 통장에 빡빡하게 살았는데 다음 달이 된다고 2024년이 된다고 그렇게 빡빡한 재정이 다음 달이라고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꽃길만 걸으라고요? 많은 경우에 더 자갈밭 같은 길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목사님 왜 이렇게 까탈스러우세요? 왜 이렇게 시니컬하세요? 다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인데 맞습니다. 굳이 제가 오늘 이렇게 삐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약간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말씀이라서 제가 같은 내용에서 비유를 좀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은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과감하게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좀 그 길을 벗어나서 구약의 한 말씀, 공동체에게 지난 또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또 믿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5번째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고,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설교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이죠.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견줄 만큼이나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모세는요,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놓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궁극적인 축복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토록 애타게 바랬지만 그 소망의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이 바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쉽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 세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정말 피를 토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설교의 대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죠. 내 노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는 주인이, 오너십을 가진 주인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인이 자기의 재산인데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죄가 우리를 결코 놔주지 않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책감에서 놓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 방법,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그 오너십을 가진 주인에게 누군가가 노예의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그 주인에게서 사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앞서 말한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어려운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서 완전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던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죠. 게다가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내가 버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머무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우게 하셨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한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서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준비한 정성스러운 옷을 그 아이에게 입히고, 이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그 식탁에 앉혀서 밥 먹는 예절과 또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따뜻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땅, 그 집으로, 그리고 성경 그 집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이 말을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땅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살았거든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맨날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렌트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내 땅, 내 집, 자신들만의 땅,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모여서 사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그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꿀들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막 밟아도 막 이쪽으로 가도 꿀이 있고 저리 가도 꿀이 있고 소가 이제 젖소가 막 계속 언제든지 우유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들을 꿈꾸시죠. 막 넓은 그 초록으로 되어져 있는 그 들판에서 수많은 양들이 정말 평화롭게 움직이고 풀을 뜯어먹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금 저기 위성 사진이거든요. 나중에 이집트의 그 위성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초록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흑 색깔이 주로 보이죠. 이 가나안 땅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의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상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은 과연 무슨 모습일까? 어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그곳에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들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은,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늘 불어나고, 학교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성적으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일터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돈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보다 성공해져서 내가 지금껏 믿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믿었던 그 축복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내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전혀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여기서 젖은 주로 양의 젖을 이야기하고요. 꿀은 양봉을 통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꿀벌을 통한 꿀이라기보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그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즙으로서의 꿀을 의미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당시에 개인이나 국가나 그 당시에는 부유해지려면 그리고 그 축복이라고 주어졌던 것은, 그 축복의 통로는 뭐였냐면 농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였는데, 가나안 땅은요 전혀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척박한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보면은 사진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전혀 풀들 혹은 경작을 할 만한 곳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은요 가나안 땅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산악지대가 많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평지가 없는 지역인데, 이집트는요, 이집트 그 농업지대는 아주 광활한 평야지대. 저게 위성사진이거든요. 저게 나일강 근처에 이집트의 땅을 보여줍니다. 강이 흐르는 그 길목을 따라서 엄청난 평야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물의 근원이 존재하니까 언제나 사시사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면 물과 산이 골짜기로 다 스며들어서 당시의 기술로는 물을 저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물을 저장해야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계획할 때 맞춰서 그 물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의 관리만 잘해주면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으로도 팩트인데요. 그게 그 이집트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같이 형편없는 땅을 주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퀘스천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세대를 거쳐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기다렸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질문은 동시에 지금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똑같은 축복의 땅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이 나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지 잘 알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잘못 왔네,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냥 비가 오면은 그 땅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사람이 비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뭘 기대해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필요할 때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계획대로 해도 계획대로 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껏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핵심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쓴 시간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늘 경험해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죠.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질병이 내 발목을 잡죠. 또 예상치 않았는데 순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계획된 대로 학업이 될 줄 알았는데 졸업이 늦어지고 자격증도 늦어지고 또 취업도 늦어질 때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이스라엘 같은 척박한 땅에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비를 내리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땅은요, 반드시 비가 필요할 때마다, 햇볕이 필요할 때마다, 바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삶이 가능한 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눈이 내 삶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이고 그런 현실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이걸 다 알아요.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알고 들어갔어요. 자신의 부모 세대가 이 사실을 고집스럽게 반역하면서 부인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직접 목격한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13절과 14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땅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내 생각에 있고 내 뜻에 있고 내 계획에 있고 내 승질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 죄가 가득하다라는 말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밀려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의 가장자리를 여기저기 떠도시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아플 때만 치료해 주는 분이 되시거나
내가 힘들 때만 위로해 주시는 존재, 다급할 때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일절 내 삶에 필요하지 않는, 간섭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욕망과 내 자유를 침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이고, 이것이 유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유혹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없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기도 없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종종 기도는 하지만, 가끔 기도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 정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표되죠. 표현되죠.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정도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우선시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잖아요.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사랑,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거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랑은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매일 동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파워풀한 사역이세요. 내 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진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나안은 그때 나에게 진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맞다,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한 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네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라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여러분,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의 죄는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죄였어요. 사탄이 첫 인간의 머릿속에 넣어준 생각이 뭐였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존재인 것처럼 혼자서 맘만 먹으면 내가 의지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과 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삶에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이 없는 곳에서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돈, 가난, 야망, 욕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이 모든 소위 인간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거의 다 그 가망 없는 시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아주 길고도 비참한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나를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게 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내 모습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저도 잘 살 수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전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든지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든지 난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서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정말 마지막까지 막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수정을 하고 뭐 하고 막 불이 나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한숨 이렇게 좀 숨을 내쉬면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야, 너 안창호 조금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니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잖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너는 이렇게밖에는 못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저도 남들보다 저를 이렇게 되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도 가끔씩 있지만, 주로는 저를 비하하거나 판단하는 것들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의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하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생각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자기애의 모습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도,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나를 하나님 위에 놓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분으로 저 멀리 제껴놓거나,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애라는, 자기 사랑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서 계실 자리가 없거든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잘난 내 모습이든 못난 내 모습이든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결국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굳이 강한 척, 센 척,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더 가졌다고 우쭐댈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 가득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눈으로만 나를 올바르게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떼지 않는 가나안에서 받는 축복이라고, 지혜라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혹은 여러분들이 분신과도 같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 임재 안에 깊이 경험하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정확히 내 모습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불만족이 사라져요. 이른 비가 너무 일찍 오면 어떡하지? 지금 비가 와야 되네. 이 늦은 비가 너무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매일 밥 먹듯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리고 올바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너를 포장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이라고 부추기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 내 눈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싶은 욕망에서, 혹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유혹에서, 자기애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스스로 얼마든지 나를 낮추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있는 삶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수록, 나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될수록 이전에 하나님 없어서 좋았던, 기뻤던 그 일들은 점점 슬픈 일들로, 재미없는 일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2024년 새롭게 시작될 이 새해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성실한 열심으로 삶의 열매를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어떤 곳에도 소홀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2024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가 경험하는 진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대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